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에서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물어볼게. 요한복음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어딜까요? 요한복음에서? 네? 요한복음 네? 3장 16절. 3장 16절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아주 중심 핵심 구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 그죠? 근데 여러분 노래도 나왔잖아요. 그거 하도 유명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거두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전 고등학교 때 다녔는데 그래도 어깨너머로 어렸을 때 아이들이 불렀던 그걸 좀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일찍 믿었으면 좋겠지만은 저는 고등학교 때 믿었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잘 몰라요. 교회 학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보다는 저는 중고등학교가 오히려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집회를 만약에 한다 그래도 청소년들은 하는데 6학년까지 하겠는데 유치부나 애들은 내가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를 예전에 뭐 집회라기보다는 아이들 청소년 캠프 목소리는 안 갔었나? 목소님 그 전에 그랬나? 하여간 제가 우리 아이들 한 10명에서 20명 가까이를 차에다 그냥 봉고차를 제가 끌고 다녔는데 거기다 잔뜩 때려 싣고 차를 봉고차 있잖아요. 그거 다 잡아뜨려 가지고 거기다 바리바리 실어갖고 제가 캠프를 찾아다니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뭐 어른들만 주로이니까. 근데 그래서 그 아이들 데리고 이제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집회 강사가 빵꾸가 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회 강사가 어떻게 하다가 안 왔어. 그래가지고 어깨너머로 밟던 저를 시키다가지고 제가 원래는 입을 나눠주고 성경 구절 암송시키고 했던 이제 목사였는데 제가 우리 선배를 도와줘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왜냐면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갔다가 너무 사람 모이면 좋은데 순수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도와주다가 이제 제가 이제 거기 스텝이 된 거예요. 근데 스텝이 됐는데 제가 강사로 섭외된 게 아니고 그냥 입을 나눠주고 그때 이제 거기는 곤지암 실천수양관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 뭐 식권 나눠주고 저기 성경 구절 암송시키고 뭐 그거를 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뭐 기도사역 할 땐 좀 도와주긴 했지만 뭐 말씀을 전하고 이러진 않았는데 강사가 빵꾸가 나는 바람에 제가 이제 빵꾸라니까 좀 그런데 그냥 강사가 오질 못해서 제가 이제 5학년 6학년은 가서 이제 메시지를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깨너머로 이렇게 계속 보게 되면요 또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유치부는 잘 몰라도 3, 4학년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걔들이 다 의사소통이 되니까 손짓 발짓으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눈높이에서 이제 그들이 쓰는 언어를 가지고 해야 되고. 이제 준비해 온 사람들은 이제 뭐 예전에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할 수도 있고 글자를 이제 해서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제 할 수가 있죠. 또 아니면 좀 똑똑하신 어르신들은 이제 강사들은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화면을 비춰가지고 재밌는 거 띄워주고 이제 그거 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 구절을 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했는데 또 이제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냥 사람이 몸 동작으로 사람들 이렇게 끌어가지고 하는 그런 걸 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해야죠. 여기 사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은 그래요. 요한복음 20장까지가 다 아닌가. 21장은 부록이 아닌가 이렇게 첨가해서 붙인 말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옛날엔 영생인데 여기 생명이라니까 제가 이렇게 헷갈려요. 옛날식으로 제가 좀 읽었는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이걸 기록한 이유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라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 영원한 생명, 또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스도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세상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구원자.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 요한복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7대 표적과 7대 자기 선언이 나와요. 여러분 이제 그것도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제가 알려드릴 텐데, 기본적으로는 제일 먼저 주님이 표적을 행했던 거는, 표적이란 말은 사인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가리켜서 표현해서 보여준다. 그러니까 그게 표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첫 번에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주님은 혼인잔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어요. 아시겠어요? 제일 먼저 표적을 하는 게 어디라고요? 혼인잔치. 거기서 뭘 했냐?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가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제 뭐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 그 자기 계시라고 하는 내용은 나는 뭐뭐이다 이런 표현을 계속 요한복음에 써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것이 바로 자기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있다 보면 또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이런 표현들도 많아요. 요한복음 14장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주의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또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가 제일 유명할까요? 네, 지금 앞으로 핸드폰을 끄세요. 이제 예배 시간에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란 말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옆에 곧이란 말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퀄. 영접하는 자가 뭐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란 말이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걸 영접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여기서 성경에 있는 대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무슨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책이에요. 믿음. 근데 가끔 많은 사람들은 믿음과 상관도 없이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성경은 믿음으로 바라봐야 이해가 되는 책이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이해도 되고, 모든 것을 성경은 믿음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믿음. 그래서 오직 믿음 그런 찬양도 있고 그러는데,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책이다.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보는 책이 아니고, 그래야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진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돼도요, 시간이 지나면 깨달아지는 책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내가 의심할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돼요. 억지로 이거를 짜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뭐 666,
14,000, 1만 뭐 4천 있잖아요. 14,400인가? 144,400. 아, 내가 헷갈렸네. 144,400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상징적인 숫자예요. 근데 그걸 가리켜서 이제 또 뭐 계산해 가지고 또 그리고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래 가지고 네로 황제라든지 이걸 숫자를 풀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숫자 값이 뭐 666이다.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부 다 이제 성경을 왜곡되게 풀어서 그래. 옛날 조영기 목사님도 실수한 적이 있죠. 그 영적인 거장이지만 실수는 실수요. 뭐 우리는 그런 건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되니까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해야 돼. 아무리 그 사람이 잘해도 아시겠죠? 성경은 그래서 진실의 책이에요. 정직한 책이고. 왜냐하면 다윗 왕에 대해서도 다윗 왕이 엄청 훌륭한 분이지만 남의 아내를 뺏으려고 뺏어서 했던 거는 건 잘못된 거다. 성경은 아주 명백히 나오고 있잖아요. 누구의 아내를 뺏어서 했다 이거예요. 네? 누구죠? 우리아 장군의 아내, 그렇죠? 햇사람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탐했다. 이게 그분의 이제 오게티가 아니라 엄청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걸 다 기록해. 그래야 정직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오늘날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가 잘못된 거는 이승만 대통령 거의 90% 이상을 훌륭한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 조금 몇 가지 잘못된 걸 가지고 너무 부풀리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믿음의 책이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영접을 한다는 뜻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 이름 믿는 건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보낸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은 내가 물어볼게요. 자녀가 상속을 받아요? 종놈이 상속을 받아요? 자녀가 상속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이게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께 요청할 수가 있어. 이해가 되세요? 아멘. 하나님 저 뭐 부족해요. 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나 이 원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특권이자 의무이다. 아멘. 자 이제 요거 이제 전제로 깔고요. 오늘 여러분이 꼭 요한복음 그러면 1장 12절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꼭 기억하십시오. 3장 16절은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란 말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된 죽기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가 예수님이죠. 전무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분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계속 요한복음 1장 또 그 다음에 3장 16절 또 지금 말하는 요한복음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20장 31절 전부 다 뭐예요? 영생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이다. 쓴 목적이.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이제 그럼 요한복음 21장 이제 마지막 장인데 이제 한번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쭉 읽은 다음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조밥을 먹으라 하시니 제 아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자,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7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났어요. 자,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랴 호수는 똑같다 그랬어요. 디베랴, 갈릴리, 뭐 게네사렛, 또 긴네렛인가, 이게 제가 똑같은 이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그냥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저를 가리켜 사람들이 저는 예수 아빠라 부르는 사람도 있고, 저희 친척들은 그렇게 부르겠죠. 또 뭐 충신교회 목사라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름이 똑같아요. 갈릴리 호수나 디베랴 호수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 배경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님께 헌금하는 사람도 있고, 식사 대파는 분도 있고, 따라다니는 군중들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걸 알겠는데 옛날처럼 막 무리를 이끌고 다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을 게 막막해요, 안 막막해요? 막막해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원래 선동을 잘하잖아요, 이 양반이. 여러분 주사파들도 선동 잘하죠, 그죠? 좌파 애들도. 근데 이 베드로도 이 선동가의 기질이 많은 사람이에요. 또 감정적이고. 야, 난 못 살겠다. 이거 못 먹고 살겠으니까 우리 원래 생업인 그냥 고기 잡는 대로 가자. 그리고 자기 원래 살던 그 고향 근처에 이제 갈릴리로 이제 가버린 거예요. 나 간다, 물고기 잡으러. 그랬더니 나도. 그리고 그 제자들이 합쳐서 베드로 포함해서 제자들 합치니까 7명이에요. 나머지 2명은 기록이 안 되고 여기 그 7명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다나엘하고 세베대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등장하는 게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5명이에요. 근데 나머지 제자 2분 잘 몰라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름이 알려진 5명의 제자와 이름 없는 무명의 제자 2명 합쳐서 7명이 갔어요. 그러니까 12명 제자 중에 몇 명이 간 거예요? 7명. 과반수가 넘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물고기 잡으러 갔다. 이 정도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 배신하고 떠난 사람 다시 불러요, 안 불러요? 여러분 불러요? 절대 안 부르죠. 네, 절대 안 부르죠. 우리 노사장님 안 불러요, 그죠? 우리 치사장님도 안 부를 거예요. 만약에 배신하고 일을 하다가 갔어, 다시 불러요, 안 불러요? 아니 돈 떼먹고 갔어, 다시 불러? 안 부르고 싶은 게 아니라 안 부르죠. 안 부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참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예수님 사랑 안다고 그러지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그 절망 속에 빠져서 주님을 떠나서 그냥 고향으로 낙향한 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이때부터 눈물이 나요, 정말. 어떻게 거기를 가냐고요. 예수님을 부인해서 그것도 부인한 제자였는데, 그쵸? 베드로 3번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찾아가. 사명을 떠나서 이 사람들은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사명이죠, 그쵸? 이제 우리 못해 먹겠다. 예수님도 뭐 죽어서 빈 무덤은 알겠는데 우리하고 이제 동행하지도 않고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가버려요. 낙향해서 쉽게 말해.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냐? 생업의 자리로.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 생업의 자리로 가다. 생업의 자리로 가다. 무슨 얘기냐면 먹고 사는 직장이 있는 곳으로 갔다 이거예요. 사명을 버리고. 이전에
뭐 감리교 얘기니까 그 박구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마가다락방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이제 방주교회 서울 방주교회가 있고 인천 방주교회가 있었죠. 박장원 목사님 정말 기도를 많이 한 분인데 그 아들은 어쨌든 그걸 하다가 이제 자기가 목회를 간다고 그러니까 그 사모님은 무슨 집인지 몰라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해요. 삼성인지 현대인지 유명한 집이에요. 그 재벌집에 정말 손녀인가 뭐를 알고 있어요. 저는. 결혼하니까 아니 어떻게 목회자가 되냐. 병원 원장도 다 때려치고 나 너 안 따라간다 그러고 그냥 별거하고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아마 이혼을 했겠죠. 제가 왜 뭐 그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건 뭐 이건 공공연히 다 알려진 비밀이기 때문에 감리교에서는 이렇게 사명의 자리를 가는 데 있어서 저항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 사명에 걸어가는 자리가 어렵잖아요, 그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목회하면서 또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조영기 목사님 시대는 그냥 저기 그 천막만쳐도 부흥이 됐어. 에? 쉽게 말해서 몇 년도까지는 그랬어요. 거의 90년도 초반까지 그랬어요. 그러나 90년도 후반 들어가면서부터는 교회를 해도 만만치가 않아.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이상. 아멘? 아멘.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교회가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존재하는 것만 해도 기적이라 했어. 우리 누나도 그랬어 나한테. 네가 교회를 저기 망하게 하지 않는 것만 해도 기적이라 했어. 아니 실제 그 정도로 교회가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등 따시고 먹을만 하고 살만하니까 이제 교회를 이렇게 희한하게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교회를 뭐 잘 저기 했어요. 그런데가 또 더 심각한 거는 문재인 그 5년의 시절에 코로나하고 겹치면서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폐쇄하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도 지금 그래서 지금도 가난한 신자들이 많더라. 교회를 안 나가고 그냥 뭘로 해요?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꽤 있더라.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려면 교회당에 오는 게 좋아요. 사실. 아멘.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그냥 저기 집에서 그냥 다리를 쭉 펴놓고 제가 볼 때 이건 생각해봐요. 다리를 쭉 펴놓고 그냥 먹을 거 다 먹고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저희 이제 스승님이 보내준 거 한번 해봤어요. 공부를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는 건데 처음에는 집중해서 들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자세가 저기 알죠? 과자 먹고 뭐 먹을 거 먹고 커피 마시고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냥 땜빵하는 거죠. 공부를 해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나만 그러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저희는 뭐 특강 시간이고 지금처럼 뭐 예배드리는 시간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생각할 게 많더라고요. 뭐 성도들도 뻔할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새벽에 여러분 지금 주무를 하잖아요. 주무하는데 여러분 자세가 불량지 내가 어떻게 알아? 진짜 잠바람으로 있는지 그냥 대충 앉아가지고 다리 쭉 보이는 데가 알게 보여. 안 보여요. 아니 나는 안 보이니까 모르죠. 아니 왜냐면 주무로만 해놓고 다 화면 끄니까 안 보여. 저는 이제 옷 입고 추우니까 잠바 입고 와요. 저는 잠바 입고 오고 이제 목도리 하고 막 이렇게 오는데 다른 분들이 집에서 있으니까 다리를 쭉 뻗는지 뭐 어딘지 몰라요. 왜냐면 화면에 안 보이니까 저는 전혀 모르죠. 주님께서 제가 니네 성부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모습이다 알려주지 않는 이상 저는 몰라요. 여러분 제가 뭔 얘기를 하다 이렇게 좀 밖으로 나갔는데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잠깐만요. 자제불량. 자제불량 그게 아니고 7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선동했더니 다 따라왔어요. 6명이. 그래서 7명이 되었더라. 근데 그 주님이 근데 잘 보세요. 주님은 절망 속에 빠진 제자들에게 가더라. 그리고 자기를 부인했던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도 주님 찾아가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야. 아멘. 이때부터 이제 정말 제가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데 잘 보세요. 예수께서 바닷가에 가셨어요. 찾아가셨어 주님이. 절망 속에 찾아가신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이제 이 땅에 육신이 없잖아요. 에? 물론 주님이 필요할 때는 나타나셨지만 항상 같이 있는 게 아니죠. 옛날에는 거의 같이 있었잖아요. 그죠? 같이 주무시고 같이 생활하고 말씀 전하시고 막 군중도 따르고 와 그러고 막 뭐 엄청나게 수많은 군중들 막 수만 명의 군중이 따르고 막 그랬는데 여인들도 따르고 그랬는데 아니 예수님이 죽고 나서 40일 동안 지상에 있던 필요한 순간에 오셨지 주님이 항상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막막하니까 먹고 살 길을 찾아서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게 우리 한국말로 뭐야? 포도청이라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는 일토록. 베드로의 전직이 뭐예요? 예수님 제자 되기 전에 어부니까 어부가로 간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로. 그 갈릴리 바닷가가 바로 디베랴 호수예요. 내가 호수가 더 맞는 말이죠. 근데 뭐 갈릴리 바다 뭐 호수라고 하지만 어쨌든 호수인지 바닷가인지 잠깐 그 물가로 간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명을 버리고. 근데도 주님은 거기를 찾아가셨다. 근데 이 제자들의 눈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주님이 서셨는데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게 비극이에요. 4절 보면 보십시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바닷가에 가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가서 서셨는데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알았다 그랬어요? 몰랐다 그랬어요? 몰라요. 몰랐다 그랬어요. 얼마나 눈이 둥하면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흐려졌으면 못 알아봐. 이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엘리사장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말씀이 안 들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이 제자들이. 왜? 먹고 사는데 급급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제 아내가 옛날 했던 얘기가 기억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노가다를 한 1, 2년 뛰었거든요. 목회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또 재정적인 걸 또 이제 감당을 해서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교회를 못 다니겠대요. 왜냐면 내가 생각해도 못 다닐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내 말이 이해가 돼. 그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해가 돼. 왜냐?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들을 건덕지가 없네. 왜냐면 막일을 하면요 엄청 피곤해요. 여러분 인간시장이라는 소설 읽어보셨어요? 장종찬이라고 나오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새벽에도 가서 주님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돈 벌러 가요. 그리고 이제 7시까지 그 노가다 사무실 인력 사무실에 딱 앉아있으면 6시 반이나 7시까지 되면 거의 다 나가요. 사람들이 일 가는 거예요. 오다를 다 받아가지고 명령을 하면 이제 다 가요. 일터로 어디를 가라. 양주 어디 뭐 의정부 어디 서울 어디 초소로 딱딱 파송을 하는데 7시 반까지도 그나마 한두 개 있어요. 일자리가. 근데 그것도 이제 일 잘하는 사람 보내요. 우리 같은 잡부 아무런 힘만 있고 이렇게 기술직이 없는 사람은 7시 반까지도 없으면 이렇게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한줌에 이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고 만약에 일을 가잖아요. 제가 가면 막 엄청 일하고 오면 일을 안 하다가 하니까 얼마나 피곤해. 집에 가면 골아 떨어져 자. 새벽에 일어난다 그래도 가서 잠깐 기도하는 거지 뭐 비몽사몽간 하는 거지 기도도 제대로 못해. 그리고 돈은 벌고 오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기도의 시간이 없는데 메시지를 전하려니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지도 은혜가 안 되는데 아니 목회에 대한 자기도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성도님들이 은혜 받냐고. 그러니까 내가 교인이었을 때 엄청 힘들었겠다. 우리 아내니까 버티고 있어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보니까 힘들었을 것 같아. 아니 말씀 받아 먹을 게 없는데 감동이 안 되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목회자 자신도 은혜를 못 받고 있는데 그 목회자가 메시지를 전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은혜 받으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회자 말을 한마디 듣는 거 가지고는 일주일 부족해. 솔직히 말해요. 여러분 평상시에도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주일날 한 번 와서도 그 메시지가 확확 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말씀을 하나도 안 읽고 그냥 돈만 벌고 그냥 밥만 먹고 살다가 일주일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면 졸리는 거예요. 막 말씀도 잘 안 들리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아멘. 예를 들면 하루에 한 번만큼은 잠언을 하루에 한 장을 읽든지 요한복음을 전해서 읽든지 하루에 한 장 이상은 읽으세요. 내가 덜도 말고 많이 읽으라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장은 꼭 읽어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 몇 분이라도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해라. 아멘. 아멘. 그게 연속이 안 되고 있으면 오긴 오는데 이게 그냥 앉아서 있어요. 그냥 꼬다른 보리차처럼 이따 그냥 또 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평상시에도 신앙생활을 잘할 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은 오신 정도가 아니고 생업의 문제도 해결을 해줘. 참, 난 주님의 사랑을 이해는 안 되지만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도 몰라 이 제자들이
아까 예수님 모른다 그랬잖아, 그죠?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래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해요? 없나이다. 내가 이제 물어볼게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고 그랬어요. 없나이다.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전공이 뭐예요? 이 땅에서의 전공. 목수 아닌 목수. 이 제자들의 전공은 어부. 근데 어부들에게, 전문가인 어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럼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보통은 안 따라가죠, 이성적이면. 왜? 아, 내가 전문가지 당신이 전문가 아니잖아. 그래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또 예수님도 몰라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성경에는 설명이 없어요. 예수님을 알아본지 안 본지 모르는데 이건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리하면 잡으리라. 주님이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랬더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생업에도 관심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주님이 관심 가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멘. 아멘. 난 그래서 주님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의 먹고 사는 거, 우리들의 먹고 사는 거에 주님이 관심이 있으다. 우리의 모든 매사에. 아멘.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을 둘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그 제자니까 여기는 이제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 한번 합시다.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종 사촌 동생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이 제자들 중에서 제일 어린 동생, 그리고 예수님의 친척, 사촌 동생이에요. 근데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아마 이렇겠죠. 저희 표현을 말하면, 이어컨 씨 표현은, 베드로 형님, 저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야? 그래가지고 주님이시라 그 말을 듣자마자 시몬 베드로가 이 겉옷 이제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달려가죠. 성격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도요, 성질대로 믿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죠? 아니에요? 자기 스타일대로 믿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감정적인 그게 강한 사람인데 감정적으로 막 달려가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은 있는 분이에요. 주님을 사랑했죠. 근데 보세요. 주님을 아무리 사랑해도요, 호언장담해도 내가 주님을 끝까지 주님 뭐 부인하거나 뭐 도망가는 일 없습니다. 근데 호언장담하고 나서 바로 주님 부인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호언장담할 게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근본적으로 주님을 뭐 배반했다고 하기보다는 속군 배반은 못했죠. 근데 목숨이 탈랑달랑하니까 배반한 거지.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이제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잘 보세요.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며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바다로 뛰어가지고 그냥 주님께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50칸쯤 여기 보면 여러분 50칸이 여기 이제 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0규빗이라고 해요. 200규빗. 200규빗은 뭐냐면 한 규빗은, 잘 보세요. 여기서 손끝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규빗이야. 그러니까 45cm에서 55cm야 이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이게 청량이. 그래서 45에서 55cm인데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냥 이걸 공부하는 사람은 그냥 50cm라고 해요. 그냥. 평균 50cm로. 왜냐면 45, 55의 중간이 뭐야? 50이잖아. 그래서 50cm 곱하기 200g 얼마 돼? 50cm 곱하기 200g은 10,000cm가 나와. 그죠? 10,000cm면 100m야. 100m면 우리 여러분의 키보다 한 뭐 20번 뒤로 갔나? 아니 20번, 한 25, 대여섯 번 되겠죠. 우리가 보통 여러분이 1m 70에서 80대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100m면 거의 얼굴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100m쯤 되는데 이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어요. 근데 여기 이제 뒷부분 나오지만 잘 보세요. 그물이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 새끼 다 도망가죠, 그죠?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되 만선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이 풍성히 주실 뿐만 아니라 그물도 찢지 않게 보호해 주는 그 주님이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사실 아무리 잡아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걸 우리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여러분이 앞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뒤에 구멍이 터지면 어떻게 해요? 다 재정이 새버리면 그거는 버는 게 아니지. 앞으로는 버나 뒤로는 까지는 거죠. 그죠? 마치 물을 붓는데 밑창 깨진데 그거 뭐야 저 바닥이 물을 붓는데 바닥이 깨져서 계속 물이 다 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는 벌고 뒤로는 미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근데 그걸 잊어버렸는데 우리 최고 입장이었는데. 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시는 것도 확실하게 주시고 밑 빠지지 않도록 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의 축복은 이런 축복이에요. 아멘. 인간의 축복과 비교하지 마세요. 주님의 축복은 그 물도 안 찢어지게 보호를 해주셨어. 그것도 몇 마리를 얻었다고 나와요? 150. 여기 153마리라고 나와요. 11절에 보면은 153마리. 153 볼펜 그건 아니라고 그러는데 153 모나미 153이라는 거 알죠? 볼펜. 그거는 모르고 그냥 그 사람 쓴 거고요. 자 보세요. 153이라고 하는 이 숫자 값은 히브리의 말은 다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히브리 말은 저기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알레프, 베트, 김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숫자 값이 다 있어요. 뭐 1이면 1, 2, 3, 100 뭐 이런 게 있어요. 숫자 값이. 그러니까 저기 한자는 표의 문자라죠. 뜻을 갖고 있다고 그러고 히브리의 말은 그 숫자가 있어. 숫자 값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 보니까 153을 계산하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영어로는 sons of 가시게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들. 원래 이분들이 물고기 잡는 분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을 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취하는 그야말로 상징적인 그 의미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고기를 낚는 업무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업무가 되겠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아멘. 제 아들 보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제 물고기 잡았는데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업무가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저도 사람을 낚는 업무가 되겠죠. 왜? 그게 사명이니까 우리의. 자, 지금 그건 이제 뭐 여러분 애국하느냐고 막 바쁘시지만 이제 4월 10일까지는 애군동도 하고 전도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4월 10일 날 대승한 다음에는 이제 전도하는데 헌신해야죠.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그래서 대고지 세 마리를 잡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만 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돈 버는 일터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 아멘. 아멘. 이제는 153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들들. 아멘. 자 근데 잘 보세요. 육지에 올라보니 뭐가 있어요? 9절 한번 보시면 숯불이 있어. 숯불. 여러분 뭐예요? 숯불은 어디에 등장하는 거예요? 숯불? 위. 네? 구이집에 등장도 하지만 성경에는 뭐 어디에 등장할까요? 성경에 숯불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숯불이 피어 있을 때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주님을? 3번. 근데 그때가 숯불이었어요. 추웠는가 봐요. 하룻불처럼 숯불이 피어 있는데 다 불 쪼이고 있었어. 너 예수당 아니야? 그래서 이제 원래 옛날 뭐라고 해나 이스라엘에서는 이 나사렛 예수를 다른 나라에서 나사렛 그래서 낫지림이라 불러요. 나사렛을 따르는 무리들. 그게 이제 조롱하는 표현인데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이 촌놈들 뭐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이 나사렛 그래서 낫지림이라 불러거든. 낫지림 나사렛 일당들이다. 나사렛 무리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뭐가 있었냐 숯불. 자 숯불인데 뭐 구약에는 숯불에 뭐 나오잖아요. 숯불 하나님 앞에 불타는 제단을 말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자 봅시다. 숯불인데 신약에 보면 베드로가 이 숯불 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더라. 그때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베드로가 겁이 나가지고 그때 계집종이 너 예수 따르는 그 사람 맞잖아. 아니라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종이 또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네 말씨가 그렇다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 보면 확실을 잘못해. 확실 뭐 그 있잖아요. 쌀밥도 살밥 이러잖아. 경상도. 그래 안 그래요? 왜 성경에도 보면 그게 나와요. 시볼렛 해봤더니 시볼렛 이걸 발음을 잘 못해. 이놈은 그쪽이다 라고 막 다 죽여버리고 그러거든요.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발음을 잘 발음을 못해.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숯불에 예수님 잡히실 때 그 베드로의 그 앞에 놓인 숯불은 후회의 숯불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죄를 짓는 범죄의 숯불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여기에 숯불은 달라요. 거기서는 예수님이 피워놓은 숯불이 아니라 누군가 피웠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주님이 똑같이 세팅을 해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요. 베드로의 그때 그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작업을 하신 게 아닌가. 숯불을 펴놓고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생선도 있는 생선. 생선 구워 먹어야 되니까 그죠? 생선도 지금도 오늘날도 뭐 연탄불 굽잖아요. 그죠? 예? 똑같아. 생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떡이 놓여 있더라. 주님은 먹을 것도 이렇게 챙겨주세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의 이 주님의 식탁은 어떤 식탁이에요? 제자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식탁이고 회복을 해주는 식탁이에요. 위로의 숯불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때 그 주님이 피운 숯불이 아니라 거기 그 예수님이 잡혀있을 때 체포당하고 잡혀가서 재판받을 때 그 숯불은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는 걸 담고 있는 숯불이에요. 예? 의미가 영적으로 거기에 숯불은 베드로가 부인하고 범죄하는 데 사용되는 숯불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숯불 우리 주님이 거기는 인위적인 숯불이죠. 여기는 주님이 직접 숯불을 피웠어요. 그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 범죄한 제자들 뭘 이쁘다고. 내가 볼 때 최사장님은 안 피울 것 같아. 열받아가지고. 아니 제자들 도망가는 놈 제자들 쫓아가가지고 챙겨주지 않을 거 아니야. 날 돈 떼먹고 도망가서 가서 그냥 밥 사주고 이래요? 그것도 쉽지. 그러니까 이게 솔직한 거야. 이래 솔직해야 돼. 되게 싫죠. 근데 이거를 실천한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 모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HIM 슈퍼블럼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박태준 대표라고 있어요. 이름이 저 포스코 회장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친구도 사업가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예전에 한번 하나님께서 이 친구 간증에 나와요. 이것만 다 알려져 있어요. 이게 공개적으로. 근데 저보다는 좀 어리죠. 근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 집에도 가봤어요. 건물도 가보고 그랬는데 같은 모임이 그러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친구는 주님 말씀은 되게 조용한데 주님 말씀을 순종을 해. 자기가 사실 빌려준 돈이 이것저것 이렇게 끌어모았더니 합쳐보니까 거의 1억 가까이 돼. 근데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너 빚을 탕감해줘라 하고, 다른 사람들 거는 그래도 그냥 뭐 되는데 몇 수천만 원짜리 있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그 사람은 관계가 별로 안 좋아. 아는 지인이긴 한데 진짜 4가지가 없는 친구고, 말로만 그러고 이 친구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돈 빌려가지고 그냥 지가 다 이마에 벗겨다가 돈을 갚은 적이 한 푼도 없는 그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님, 내가 딴 사람은 용서했는데 이 사람은 별로 용서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이 다 빚을 탕감해 주라니까 사람들한테 빚을 탕감해 주고 다 복음을 전했어요. 이 친구가 실제로 다 빚을 탕감해 줬어요. 거의 합치면 1억에 가까웁니다. 그리고 그 왼수 같은 친구 그 빚도 탕감해 줬어요. 근데 연락이 안 되더니 빚을 탕감해 주니까 또 오더래. 지금 와서 또 용서해주고 예수님 전하고.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쉬운 게 아닌데 이 친구 참 내가 평신도에도 불구하고 참 존경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다 탕감해 줬어요. 1억에 가까운 돈을. 어떤 사람은 뭐 수백만 원, 어떤 사람은 이 원수 같은 친구는 뭐 수천만 원 빌리고 막 합쳐서 어떻게 보면 거의 1억 가까이 되더래요. 다 탕감해 줬어요. 주님이 탕감해 주라 그래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친구가 뭣도 모르고 사는 땅 있잖아요. 제주도에 조금만 땅을 사는데 이게 10배가 뛰었어.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는 탕감해 줬더니 하나님께서 또 재정을 확보해 주셨더라.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 지금은
어쨌든 다른 사람 빚진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모임을 만들려고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귀한 일을 하는 친구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주님의 마음을 담는 사람은 이렇구나. 내가 그걸 좀 느끼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주님도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갔는데 그게 뭐가 이쁘다고? 물고기 못 잡아야 되는데 물고기도 잡으라고 그물 오른편에 던져라. 배 오른편에 던지니까 그물에 고기가 잡혔는데 153마리. 그것도 아주 토실토실하고 아주 먹기 좋은. 예? 153마리면 엄청난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교회를 신축하려는데 장로가 돈이 없어. 하나님, 교회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교회 신축 헌금 낼 돈인데 이게 통합적 장로인데 그 양반이 그 김아무개라고 하는데 이름을 잊어먹지만 그건 맞아요. 지금도 그 베드로 뭐 물고기 치면 뜰 거예요 아마 지금도 간지. 그 장로가 장로님이 이제 나가서 했는데 다른 그 배는 별로 못 걷는데 이 양반 배만 그냥 잔뜩 얻어가지고 그 물고기 팔아가지고 교회 신축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욕심을 한 게 아니고 그래서 현대판 베드로다 그래가지고 김아무개 장로 그래가지고 신문에다 그랬어요 옛날에. 지금도 아마 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김상태 장로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그 통합적 장로였어요. 말년은 어떻게 끝난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이게 막 대서특필되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고기를 몰아주는 거죠. 교회 치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아멘. 아멘. 그냥 저는 뭐라고 해나 이 요한복음 21장을 읽을 때마다 그분 생각 많이 나요. 현대판 베드로구나 그 양반이. 자 오늘도 도망간 제자 뭐 이쁘다고. 예? 사명의 자리도 이탈했어. 오히려 지가 수제자라고 그러면 제자를 막아주고 야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주님께 한 번 더 알아보자 이것도 아니고 뭐 주님도 죽으셨다 뭐 부활한 건 내가 보긴 봤는데 지금 우리가 항상 함께 하지도 못하고 이거 뭐 우리 밥 제대로 먹겠냐 원래 하던 일이나 해가지 알고 도망가서 그런 제자가 뭐가 이쁘다고 주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에? 나 물고기 몇 마리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러면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가지고 물고기도 잡게 하시고 153마리 잡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밥상까지 차려줘. 주님이 또 뭐라 그래요? 여기 9절 지난 다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제 물고기 좀 가져오라 그래요. 잡은 것 중에 몇 개, 그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러고 나서 이제 153마리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물에 끌어올렸죠. 그 다음에 12절에 이렇게 해요. 주님이 와서 조반 먹어. 조반 먹으라는 건 뭐예요? 밥 먹어라. 아침 먹어라. 아침이 조반이잖아요. 아침 먹어. 우리 아침 먹자. 그랬더니 이제 이때는 제자들이 주님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또 지은 죄도 있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알고 감히 당신이 누구십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고요. 주님이지 아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잘 보세요.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구하세요.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책임을 져주시고 아멘? 그 있는 그들의 위치 속에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야,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보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 막 누가 나한테 시비 걸면 시시비 참 길을 나. 주님이 참으로 안 못 참고 얼마나 전에 실수했는데 그래서 내가 주님 아직 주님 마음 본받기 원합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걸 느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것 같은데도 그죠? 여러분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할 때 다시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 나가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로 나타났다고요? 세 번째로. 첫 번째는 어딜까요? 첫 번째 요한복음 그 앞부분에 10제자에게 나타났어. 20장에 보면. 예? 19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서 지금은 세 번째로 주님이 7제자에게 나타나셨더라. 아멘. 그것도 사명의 자를 이탈해서 돈 벌려고 갔던 제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이거예요. 목사님이 교회도 때려치우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저기 돈 벌러 갔어. 근데 거기 주님 찾아가시고 만나셨다 이 얘기예요. 오늘 말하면. 아시겠어요? 아멘. 이거는 주님의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배반한 놈은 상종을 안 하잖아. 내가 볼 때 이런 놈은 상종 안 할 것 같아. 배반한 놈 상종하겠지. 자식은 어쩔 수 없이 내 자식이니까 생각하지만 나를 배반해서 갔어. 얼굴 보기 싫어.
될 것 같아요? 저도 얼굴 보기 쉽지 않은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또 배반한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오히려 아침잠도 차려주시고 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니까 또 153마리 잡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게 주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원수들하고 달라요. 원수, 마귀는 하는 일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그게 원수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그러질 않아. 어떻게 해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여러분이 그 주님의 이 식탁은 위로의 식탁이요, 회복의 식탁이요, 사랑의 식탁이요. 야, 나는 그래서 제가 뒤에 듣고 전화하다 그것까지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까지 전하고 다음에 기대하면 전하고 오늘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면 주님은 절망에 빠져 있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제자들. 주님이 이제 우리 함께 계시지 않고 죽은 지 부활했다고는 하는데 가끔씩 나타나시지 항상 우리 함께 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먹을 길이 막막해. 먹고 살려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가져서 친절하게 물어보죠. 그 상황도 다 물어보셔. 야, 고기 잡았냐? 야, 한 마리 못 잡았네. 그럼 그 물 오른편 던져. 이렇게 친절하고 자상하신 분이에요. 네. 여러분의 먹고 사는 데도 관심이 있으시고 지금 현재 그 처한 상태 그대로를 주님 받아들이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주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라면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하나도 맺을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저도 농사를 져봤는데요. 장인어른은 저희 돌아가신 장인어른은 이제 복숭아를 지었고 우리 아버님하고 형은 지금도 사과를 짓고 있어요. 사과도 그냥 조금 짓는 게 엄청 많이 짓고 있어요. 내 건 아니 저도 사 먹어요. 그런데 이제 사과도 그렇고 복숭아도 그렇고 가지를 딱 잘라서 놓으면 시들시들해요. 복숭아는 금방 썩어버리고 사과는 독해가지고 금방은 안 썩지만 그래도 조금 넣으면 금방 썩어요. 햇볕이 나고 비가 오고 그건 다 물로 썩어버려요. 복숭아는 특히 더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주님께 딱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아멘? 아멘. 이걸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진짜 바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너무 좋은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 14절 절망 속에 배반하고 먹고 살게 도망가던 제자를 찾아가시고 그들의 생업도 살펴주시고 물고기 못 잡았다 해서 153마리 잡게 하시고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다시 아침을 먹으라고 해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 하는 걸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죽했으면 어떤 모임에서는 멘사 크리스트 이런 걸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 주님의 식탁은 위로와 회복을 주는 식탁이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멘사 크리스티. 멘사 크리스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요 아담한 교회가 좋은 거는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밥상 공동체라고 하죠. 그죠? 식탁의 교제가 있잖아요. 주님도 오늘 식탁의 교제를 하셨다. 아멘. 아멘. 우리도 이제 예배 끝나고 가서 식탁의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게 할 텐데 이 시간에는 주님이 여러분 안 그랬어요? 우리도 주님 막 떠나려고 도망가려고 한 적 있잖아요. 한 번도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주님 앞에 주님 저희가 이 주님의 그 깊은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내 생각 앞세우고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뜻대로 이제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